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으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판들 위에 쓰리니 아침에 예배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거기서 산꼭대기에서 내 자신을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게 하며 온 산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고 양떼나 소떼도 그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1절에 보시면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 중에 돌판 2개를 깎으라. 찾으셨습니까? 돌판 2개를 깎으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여긴 그 기초가 뭐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게 있어요. 그들하고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특별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실 수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신 하나의 증거다, 표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때문에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셔서 어디까지 데리고 오셨느냐? 시내산 그 아래까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보물로 삼으실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부터 그들을 특별하게 여길 때 그 기초는 뭐냐? 자, 출애굽 같은 거는 그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출해냈다. 그들을 건져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도 있지만 이때부터는 그들과 직접적으로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시기로 한 거죠. 우리가 이미 이제 출애굽기 34장까지 여기 왔는데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거기 보면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이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특별한 보물이 된다. 이 조건식으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밑에 여러분 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내 음성에 순종하면 너희는 특별한 보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그걸 듣고 뭐라 그러냐면 그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걸 모세가 듣고 주께 전해드렸어요. 물론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모세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전해드렸을 때 주님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이라고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명령들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당하는 말씀들을 쭉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3장까지 나오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23장까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느냐? 출애굽기 24장에 가보세요. 거기도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나오죠. 2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종을 삼으면 그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가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걸 다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여러분이 읽은 대로 그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내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특별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해볼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바치는 희생물을 취하시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친해질 때 뭔가 약속을 할 때 여러분 상견례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이 집안과 이 집안이 아들과 딸로 맺어져야 될 때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기 전에 집안끼리 만나서 먼저 식사 한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 사돈이 되면서 우리가 잘 지내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며느리가 될 이 딸아이를 너무 잘 키우셨네요. 라고도 하고 또 아유, 우리 아들이 좀 부족해도 잘 봐주세요. 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먹으면서 그 상견례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양가의 집안은 이제 특별한 관계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관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4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며 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그들이 번제 업무를 드리게 하고 소들을 화평 업물로 삼아 주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들이 희생물을 준비해서 이때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레위 사람들,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에요?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요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청년들을 시켜서 모세가 희생물을 주께 드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희생물은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취하시는 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취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70명의 장로가 있죠. 그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거기 9절에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그 밑에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이 70명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들은 더러운 존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드린 희생을 받으셨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데도 그들을 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밥상 들러 없는 건 기분 나쁠 때 들러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그분 앞에서 먹는데 그걸 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들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로 하고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쪽으로 자신들을 드리게 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뭘 명령하든지 우리 그렇게 해볼게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들을 대대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걸 돌판에다가 기록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더러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그래서 여러분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래서 18절에는 산 위에 올라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있었다 그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31장에 가보세요. 그러면 5장부터 여기 쭉 31장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미 이거 우리 다 공부했죠? 성막 어떻게 만드는지, 제사장은 누가 돼야 되는지, 제사장 복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때 기름은 뭘로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 게 31장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31장에 그렇게 하고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무렵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31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증언판 2개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은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자,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준비하셔서 거기다가 자신의 손가락으로 쓰셔서 모세에게 그걸 주셨어요.
자,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법, 주의 명령, 이것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걸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34장으로 가보세요. 34장. 자, 34장에 보면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으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판들 위에 쓰리니 그랬어요. 그럼 여기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 그렇게 그걸 새로 만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네가 깨뜨린 처음 판들. 그러면 뭐예요? 아까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가지고 온 돌판은 지금 온전합니까? 부서졌습니까?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깨져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깨져버린 그 돌판을 대신해서 네가 직접 돌을 깎아라. 그래가지고 돌판 2개를 준비해가지고 다시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 돌판 2개. 지금 모세가 깎아야 하는 돌판 2개. 이 돌판 2개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하고 지금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 2개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오늘 설교는 잘 들으신 거죠. 자, 그럼 이 돌판 2개가 뭘 보여주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돌판 2개, 그러니까 모세가 깎아야 되는 돌판 2개입니다. 이 돌판 2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모세가 처음 판들을 깨뜨렸다고 해서 그 처음 판들에 기록된 그 말씀은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판들, 모세가 깨뜨려버렸던 그 판들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기록하시려고 그래요. 그걸 다시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에게 너가 돌을 좀 깎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그 두 번째, 그러니까 모세가 깎아가지고 올라간 돌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록해준 그 손가락으로 기록해준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기록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뭐라고 기록했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안타깝죠. 사람은 건망증도 있고 치매도 있고 자동차 키도 어디다 두고서 어디다 뒀는지 막 찾아다닐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력에 쇠퇴하시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기록해준 그 말씀을 기억 못 하시겠냐는 거죠. 아니죠. 그 말씀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돌판은 깨졌어도 그 말씀은 사라진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깨진 돌판에 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똑같이 그대로 모세가 깎은 돌판 위에다 기록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사람이 성경책을 불태운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압수해서 다 없애버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권능에 의해서 보존되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돌판 2개를 깎으라고 했는데 그 돌판 2개에는 모세가 던져서 깨뜨려진 그 돌판 그 위에 있던 말씀을 또다시 한번 기록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보존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절에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신뢰할 수 있게 지금까지도 그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예를 들어볼게요. 예레미야 36장으로 가보세요. 예레미야 36장. 자, 예레미야 시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이 그 풍전 등화 같은 시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유다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자기 땅을 잃어버리겠죠. 성전 제사 드릴 수 없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중단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위기에 놓여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자, 36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주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이걸 받아 적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 성경을 찾아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룩이 이걸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고 써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 바룩이 이것을 기록한 책을 어떻게 했냐면 8절에 보시면요. 주의 집에 가서 낭독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그걸 사람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자, 그 사람들이 듣던 중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사람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통치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미가야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통치자들에게 한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이번엔 다시 바룩을 불렀어요. 그 바룩을 부른 내용이 이제 15절에 나오는데 바룩이 그 통치자들의 귀에 낭독했던 거예요. 근데 통치자들이 듣고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이 유다 땅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신다는 내용이죠. 그들이 심판당할 거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왕에게 가서 이거를 보고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읽으라고 한 거죠. 19절에 보면 왕에게 그것을 고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21절에 보면 여우디라는 사람이 왕과 통치자들 곁에서 그 말씀을 낭독하는 게 나와요. 보실 수 있겠죠? 21절에?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두루마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왕이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일어서는 경우도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 시대 어명이요 하는데 이렇게 누워서 받아요? 그거 아니죠.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신하들이 나라의 임금님의 명령이라는데 벌떡 일어나서 정중하게 그거를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 왕이 어떻게 했느냐? 펜칼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23절은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했을 때 그가 펜칼로 그것을 찢어 화로 위에 불에 던져서 마침내 그 두루마리 전부를 화로 위에 불에서 소멸시켰더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읽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읽은 부분까지 왕이 칼로 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장작이 타고 있을 때 화로에서 말하자면 그 화로에 던져 그 말씀을 태운 거죠. 그렇게 해서 태워서 하나님 말씀을 다 태웠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3절에 화로 위에 전부를 화로 위에 불에서 소멸시켰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태웠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기록하게 하죠. 32절 보세요. 32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우리 읽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니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그 책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서 받아 그 안에 기록하고 그것들 외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들을 거기에 많이 더하였더라. 그럼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그 말씀을 태웠지만 그 태운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다시 예레미야 입을 통해 그걸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왕은 그 말씀을 태웠지만 그 말씀이 사라진 겁니까? 보존된 거죠. 누가 이 말씀을 보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존하신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시고 왜? 그리고 보존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덧붙였어요. 뭘 덧붙였냐면 이 말씀을 훼손하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데도 듣지 않는 이 유다 땅에 더 극심한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을 덧붙였다는 거죠. 주의 말씀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날의 시절에까지 보존하실까요? 우리가 읽는 말씀이 그 구약의 모세가 대했던 말씀하고 같은 겁니까? 예수님 때 이렇게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도 지금 같이 대하는 겁니까? 그때랑 완전히 달라진 겁니까? 같은 말씀이죠. 시대를 초월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보존되고 우리도 똑같이 처음에 그 성도들과 같은 말씀을 읽게 되는 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그때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시편 119편 89절 들어보세요.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무슨 말이에요? 정착되었다는 말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리저리 흩어지거나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딱 박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박혀 있는 말씀이 사람에게 기록으로 와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찢어 없애든지 태우더라도 그 박혀 있는 정착된 그 말씀, 움직이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이 또다시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19편 152절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알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세워진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훼손시키면 그 말씀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영원히 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가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이 보존하시는 거라는 거죠. 시편 12편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6절에 보세요. 6절에 주의 말씀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순수한 말씀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죠. 흙도가니의 정자에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그러니까 정제된 은이 맑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존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깎아 만들게 된 돌판 2개에 이미 깨져버린 그 돌판 있잖아요.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똑같이 기록될 거예요. 그러면 비록 그 돌판이 깨졌어도 하나님 말씀이 또 기록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은 훼손당하지 않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들은 풍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느낌으로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냥 이러면 좋다더라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꿈자리가 사나우면 성경책 배구지 하면 좋대. 이런 게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럴 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목사가 뭐라고 말을 했어도 그 말씀이 성경에 맞는가를 봐야 되지. 그게 그냥 목사가 있으니까 따라가야 된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어요? 바울이 설교한 것도 바울이 가르친 것도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살펴봤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가 돼야 합니까? 성경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신앙생활할 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엉뚱한 보고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주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인정이 되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때 기분이 좀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성경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모세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아니면 또는 예수님 시절이나 이런 시절의 사람만 정확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지막 때의 사람들도 정확하게 보아서 그대로 말씀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 돌판 2개, 모세가 깎아 준비하는 이 돌판 2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두 번째로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율법을 존중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율법을 누가 존중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존중한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깨뜨린 처음 돌판에 있었던 말들은 뭡니까? 율법이죠.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4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산에 올라가기 전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12절 읽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시며, 그러니까 돌판을 주시는데 가르치도록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이죠. 그거는 명령 아닙니까? 그게 주의 율법, 도덕적인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기록한 게 그 율법 아닙니까? 십계명.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 판들은 주께서 직접 기록하신 돌판이었죠. 이 돌판들에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써 있었던 거예요. 명령들이 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깨졌어요. 왜 깨졌죠? 왜 깨졌어요? 그 모세가 그 돌판들을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어땠어요?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다 금송아지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산 아래에서 그거를 던져가지고 깨뜨렸다는 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써 있어요. 근데 주께서는 그것을 다시 기록하겠다고, 다시 기록하겠다고 돌판을 깎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절에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으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들 위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에서 깨져버린 처음 판들이나 모세가 깎은 돌판들에 같은 내용이 기록돼요? 다른 내용이 기록돼요? 같은 내용이 기록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처음 돌판은 깨졌고 나중에 모세가 깎은 그 돌판, 그거는 이제 남게 돼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증언계 알죠? 증언계. 법계라고도 하고 언약계라고도 하잖아요. 그 증언계 안에 넣어두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뭘 넣어놨어요? 이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지팡이하고 만나를 넣어놨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 돌판을 넣는단 말이에요. 증언계 안에. 그러면 이 증언계 안에 들어가는 돌판은 모세가 깨뜨린 돌판입니까? 지금 깎고 다듬고 있는 이 돌판입니까? 지금 깎고 있는 그 돌판이죠? 처음에 깨져버린 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듬은 돌판은 그 증언계 안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저랑 같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이 증언계가 뭘 의미한다고 했죠? 뭐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증언계. 이 증언계는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이 증언계가 이동하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증언계, 이 법계, 이거를 두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뜻으로 임마누엘 그렇게 부르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뜻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증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그 안에 돌판, 지금 모세가 깎고 다듬은 이 돌판을 넣어놓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줄까요? 똑같은 율법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품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무시했어요. 예,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돌판 받기 전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우상을 숭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무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합니까? 존중합니까? 존중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말씀이 시편 40편 6절에 써있는데 들어보세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주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의 법,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을까요? 율법을 존중하고 살았을까요? 존중하고 살았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율법을 범하는 게 죄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죠. 그래야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죠.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말이에요? 안 어겼단 말이에요? 안 어겼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항상 존중했다는 뜻이죠. 아니, 오히려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우리의 죄들이 사면받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의 요구에 따라 죄를 지으면 흠없는 어린 양이 희생돼야 됐던 그 율법에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는 우리가 졌지만 예수님이 대신 희생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나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에 흠이 없었나요?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의 의로 완벽한 분이셨어요. 근데 나는요? 근데 여러분은요? 율법 잘 지키세요? 율법대로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터무니없는 짓이죠. 그거 불가능한 짓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육체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가능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걸 이행하신 거죠.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셨습니까? 존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한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했죠.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자, 모세가 깎은 돌판 2개에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새겼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트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증언계 안에 넣어두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말씀을 품고 그 율법의 말씀을 존중해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될 자격이 충분한 존재가 되었던 거죠. 만약 예수님에게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는 거죠. 주께서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이 돌판들을 깎고 준비하라고 모세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깨트린 그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한 그 율법을 예수님은 존중하시려고 온 거죠. 여러분 율법이 뭘 보여주는데요? 율법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거룩하신 그분께서 뭘 기뻐하는지, 뭘 혐오하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건물로 된 그 유대인들의 땅으로 가서 성전에서 경배한다든지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어때요?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어때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이런 건 어때요?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온전히 존중하셔서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망가뜨린 그 법, 주의 법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존중하셨고 그렇게 하면서 의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 있잖아요.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내 안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를 나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공로를 나에게 주시는 거죠.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예수님 공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내 의로 하늘나라에 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다 거절당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 날 받으실 거야. 하나님 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처럼 율법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품고 존중하셨으며 율법대로 희생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어서 제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받으십니까? 거절하십니까? 받으시죠.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이렇게 두 번째 돌판들을 넣어둔 증언계처럼 이스라엘, 근데 그 증언계가 다닐 때마다 어떻게 하죠?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할 때 증언계가 오니까 하나님이 진중에 들어왔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떨었잖아요. 그 증언계, 법계, 언약계는요 하나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결국 증언계와 함께 하는 건데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들으신 말씀이죠. 이 돌판 두 개는 뭘 보여주느냐? 첫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죠?
예,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 두 번째는 뭐라 했죠? 그리스도. 이게 순종하신 그리스도. 율법을 존중하신 그리스도를 보여드린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보여주느냐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여기 처음 판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주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쓰신 거예요. 근데 그게 깨졌다고 그랬죠? 자, 이게 깨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걸 지켜 행하면 너희가 특별한 민족이 될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죠? 우리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모세가 그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산에 그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때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로 조상으로 삼아서 너부터 시작할게. 자,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죠? 아이, 그건 안 되는 말씀이죠. 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중보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보를 들으셨습니까? 들었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 언약은 깨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던진 건 이들이 이 언약을 깼다는 것에 대한 표시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더 이상 내가 이들이 기쁘지 않다. 이 언약이고 뭐고 없다. 그냥 깨트리고서 나는 이들과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를 철회하시긴 했지만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내 한가운데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죠.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거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간다고 합니까? 안 간다고 합니까? 안 간다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언약은 이미 틀어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하고 직접 세운 언약은 끝났고 너희 조상들하고 세운 언약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는 집어넣어 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상들하고 세운 언약은 있으니까 그 언약에 기초해서 가나안 땅에는 집어넣어 주겠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내 언약을 어겼고 파괴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순종이고 뭐가 필요 없다. 너희들하고 이제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가 중재자로 그거 듣고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고 그 전주에도 배웠잖아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매달렸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저 못 가겠습니다라고 매달렸잖아요. 그런데 그 매달린 끝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돌판 2개 깎아. 내가 다시 거기다가 네가 부서뜨린 그 돌판에 기록된 거를 다시 기록할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모세의 중보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이 언약의 상징이었는데 다시 그들하고 그러면 내가 명령을 주면 그들이 지키는 걸 보겠어. 그들이 순종하는 걸 보겠어. 여러분 그들이 순종한다면 특별한 백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돌판을 만들려고 하고 거기다가 기록을 다시 주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왜 그걸 기록해요? 순종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순종을 원한다는 건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겠다고는 했지만 이제는 뜻을 돌이켜서 다시 해보자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해보자 그럼. 다시 내가 기록할게. 그리고 내가 순종을 원할게. 그리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들이 특별한 백성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오면 조상들에게 한 약속도 있지만 너희들하고 나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돌판, 지금 모세가 깎고 있는 이 돌판은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모세가 이 돌판을 깎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느냐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해서 넘어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에 맞게 행동하지 못했지만 그 은혜에 맞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긍휼이라고 그랬죠. 긍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주께서는 처음 판들을 깨뜨리게 만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시 돌판을 만들게 했고 거기다 또 다시 쓰겠다고 했어요.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매달리면서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모세가 중보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도 죄를 짓고 어리석게 갈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한 변호자,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역할을 하잖아요. 중보자가 뭐예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그 중보자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주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시 해보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가져보라고 하지. 여러분, 이 놀라운 긍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시 해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제가 분명히 이스라엘은 율법을 깨뜨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율법을 존중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인해 우쭐댈 필요도 없어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보세요. 아침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거기서 산꼭대기에서 내 자신을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게 하며 온 산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고 양떼나 소떼도 그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왜 이렇게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누가 가까이서 그걸 대면하겠어요? 이렇게 거룩한 분이신데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런 거룩함 속에 거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가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 돌판, 모세가 깎고 있는 돌판 2개 있잖아요. 이 2개는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존하신 하나님, 또 율법을 존중하시는 그리스도, 또 넘어진 자신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걸 보여준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율법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표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주신 게 특별한 관계 속에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육체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뭐냐면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런 삶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천만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안 왔죠. 근데 예수님이 온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존중했어요? 무시했어요? 존중했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까?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답게 율법을 존중해야 돼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성전 제사법 지금 존중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히브리인들에게. 또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됩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랑 상관없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경배하는 거고 이미 우리 안에 안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히브리인들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도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걸 존중하는 게 맞아요. 왜 그거를 다시 적어주시겠어요? 처음에 것이 깨졌는데 왜 다시 적어주시겠어요?
그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깨졌지만 다시 준다는 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율법을 존중하며 살도록 그렇게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걸 자연스럽게 성령님 안에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세요. 로마서 6장 펴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은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15절에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다 같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자, 이 구절들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21절 같이 읽을게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여기서는 율법 아래 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아니, 로마서에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고 바울이 똑같은 바울이에요. 로마서를 쓸 때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놓고 고린도전서는 율법 아래 있대요, 자기가. 이건 뭐죠? 여러분, 로마서는요, 말하자면 믿음의 문제를 놓고 볼 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칭의의 문제, 의롭게 되는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에 있어서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율법 없는 자처럼 제멋대로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산다는 뜻으로 고린도전서 9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로마서는 칭의에 관한 거라면 고린도전서는 성화에 관한 것이고, 이 로마서는 믿음에 관한 이런 문제라고 하면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실행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한쪽으로만 쓸 게 아니라 나는 의롭다함을 얻는데, 죄 용서 받는데, 정죄받지 않는데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으로 날 다루는 게 아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내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멋대로 하지 않는다, 이거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거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교회 나올 때도 오늘 내가 헌금 많이 가져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지난주보다는 이쁘게 보실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난주에는 그 전주보다 성경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를 기뻐하실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증언계가 다닐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 증언계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받으시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찬양하는 거고 예수님 의지하는 거,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회가 다시 오는 거 있죠. 내가 그렇게 넘어졌는데, 그렇게 잘못했는데 기회가 다시 오는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만 살아간다고 믿으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을 제가 존중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그리스도도 율법을 존중하셨는데 제가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법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